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버드대 교수인 니콜라스하고 제임스라는 분이 공동으로 이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영어로는요, Connected라는 책인데요.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되기는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30년 동안을 걸쳐서 12,000명의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조사를 한 거예요. 뭐를 조사했느냐? 행복과 인간관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행복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 친구가 있으면 만약에 내 친구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15%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할 가능성이 10%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할 가능성이 6%가 올라간대요. 근데 4단계 이상 지나가면 별로 의미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뭐죠? 내 옆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요. 내 옆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비타민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에 바카스라고 그랬는데 바카스는 별로 좋아 안 하시더라고요. 비타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행복 비타민. 그분들만 만나면 활력이 솟습니다. 말하면 힘이 나요. 얼굴만 보면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그 인간관계와 행복에 관한 그런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이요. 이 표예요. 뭐 유전자 이렇게 구조같이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 동그란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그린색, 이 그린색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블루, 파란색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있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여있죠.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표가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불행한 사람들은 보통 관계망 가운데 끝에 있습니다. 그죠? 끝으로 갈수록 파란색이 많이 나와요. 중앙에 갈수록 노란색이, 그린색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단절이 되어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왕따 시키고 소외시키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가정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들은요, 끼질 못합니다. 똘똘 뭉쳐가지고요, 왕따를 시켜요. 뭐야? 물어보면 그 딸들이 뭐라 그러죠? Never mind.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Never mind. 그거 귀가 아픕니다. 왕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ATM 머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받고 싶고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뭘 원하죠?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갖기를 원하고 내가 친구가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게 뭐죠? 세 글자, 뭐요? 영어 S, N, S. 그렇지 않습니까? Social Network Service.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또 하나가 우리가 즐겨하는 까톡. 그렇죠? 까톡 그러잖아요. 그게 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관계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지고 싶고 누군가가 내 친구가 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맺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친구가 들어가면 10명, 또 10명이 또 연결되면 100명, 또 연결되면 1000명 이렇게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페이스북을 한다고, 카톡을 한다고,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우리가 정말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N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익명성입니다. 뜻은 뭐냐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이름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그 SNS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고요, 기능적인 관계고요,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죠? 기계를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기계적이에요. 기능적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고 친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맺다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끊어버리면 돼요. 불락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누구죠? 김경이 아니라, 김정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반말하는 거 아닌데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아니라 뭐죠? 그냥 지금, 그냥 집사님이고, 그냥 장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바로 SNS입니다. 그 관계에서는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TV를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셨대요. 그래서 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지 그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회자가 이렇게 그 할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결혼을 하셔서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사시는데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대요. 아이고, 왜 행복하십니까? 같이 사는 게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부끄럽지 않대요. 수치심이 없대요. 옛날 분이시니까 남편이 없으면 뭐죠? 과부. 그러니까 과부면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스럽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뭐요? 자기가 과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하는 역할이 뭐죠? 나를 과부 되지 않게 하는 역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요,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겁니다. 김철수라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 관계를 바꿀 수 있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인격적인 관계이고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살고 계세요? 남편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명권 씨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내하고 살고 계세요? 아니면 신영지 씨하고 살고 계세요? 우리가 다 같이 신영지 씨하고 살면 안 되죠. 예입니다. 그죠? 우린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죠? 정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돼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편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하고 살고 있고, 아내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녀가 필요하니까 그냥 자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나왔으니까 그 자녀가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은이와 예성이라는 아들과 딸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언젠가 누군가가 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그래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로 그와 함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이 그와 함께 마셨던 차 한 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듣는 음악이 그와 함께 들었던 그 음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혀지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그 뮤지컬이 떠오르더라고요. 레미제라블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을 훔쳤어요. 배고파서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기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형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자비에르라는, 자비가 하나도 없는 경관이 그 장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24601, 네가 24601인 것을 잊지 마라. You 24601, don't forget you are 24601. I will watch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장발장이 뭐라고 대답하죠? No, I'm not 24601. I am 장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나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24601이 아니라 물건의 부품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며 나는 인격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I am 장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24601입니까? 그 24601이 마음에 안 들면 24602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장발장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입니까? 저는 김칠수의 시의 그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아시지요? 꽃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닙니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까?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요. 아무리 SNS가 발달을 하고 아무리 과학을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기계적인 그리고 비인격적인 인위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막이 찢어져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고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절의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돼야 단절이 해결이 돼서 연결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아담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무스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질문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죽었을까요? 바로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바로 죽었습니다. 따먹자마자 죽었습니다. 왜요? 따먹자마자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만 것입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납니다. 화영범으로 두르시는 거예요. 오지 마라. 단절입니다. 보여주십니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단절될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며 아담이 이렇게 하와를 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시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뭐죠? 당신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오해할 줄 모르니까 다시 바꿀게요. 당신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표현.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고요. 서로가 하나였어요. 완전한 하나를 이뤘습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요.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야 이놈 너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담 하는 말이 뭐죠? 얘 때문에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아내 때문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내 때문에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이 잘못했습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만 잘 만났으면요. 환경 때문입니다. 친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였는데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해야 되는데 죄를 짐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쪼개져 버리고 찢어진 것입니다. 단절된 거. 이게 심화가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공동의 일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동네 일이 뭐예요? 우리 집안 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돌잔치가 벌어지면 다 같이 가서 축복해줬어요. 돌잔치, 동네에서 결혼식이 일어나면 뭐예요? 다 같이 가서 축하해줬습니다. 같이 기뻐해줬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장례식이 일어나면요, 다 참여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그 자리에 있어줬습니다.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단절이 일어납니다. 4대에서 3대로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끊어져요. 2대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요. 아들, 딸. 그 끝납니까? 또 끊어져요.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뭐죠? 부부가 갈라지잖아요. 자녀들이 갈라지잖아요. 서로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누구만 남죠? 혼자만 남습니다. 나 혼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뜨는 게 뭐죠? 독신.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남았어요. 나는 독신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단절이요? 아닙니다. 더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서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게 중독이고요. 그리고 우울증이고요. 정신분열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정신과 육체가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내 안에 있는데, 지금 결합되어 있는데, 이 영혼에서 육체가 떠나가면 뭐죠? 죽음입니다. 죄로 시작해서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죽은 영혼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단절도 똑같아요. 인간이 끊어진 그 단절된 관계를 맺어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괜히 결혼 상담소 갔다가 이혼만 빨라져요. 안 됩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수 없게,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갈 수 없게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25절이요.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단절 때문에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게 뭐죠? 본문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몸을 찢으셨을 때에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가 성소를 가르고 있는, 막고 있는 그 막이 찢어졌습니다. 그 막이 찢어져서 우리가 그 안으로 은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정말 이 모든 것들 통하여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두 팔을 벌리셔서 나와 너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두 팔로 나를 잡고 한 팔로 너를 잡아서 모아서 안아서 주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나 너가 뭐가 됐죠? 우리가 됩니다.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서로 미워하며 서로 시기하며 서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어요. 왜? 자기보다 제사를 잘 드렸거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로 쳐 죽입니다. 살인이에요. 부족이 부족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뭐지요? 전쟁입니다. IS가 지금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고 기독교 무장단체가 그들에게 보복하고 있고 미국은 그들을 공격하며 그들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며 서로 미워하며 서로 살인하며 서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단절이에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고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고 서로 모욕하지 말고 서로 무시하지 말고 뭐요? 이것이 지극히 큰 계명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이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 말씀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분은 제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제 더러움을, 제 추악함을, 제 모자람을, 제 부족함을, 제 실수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라고 계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견디어내고 계십니다. 참아내고 계세요. 지금도 제 말은 예수님과 너무 다른데요. 아직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 삶은 예수님과 너무너무 다른데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너무너무 연약한데, 저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질 수 없는데도요, 참아주세요. 견뎌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믿어주시니까요.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으니까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으니까요. 저도 주님처럼 사랑하기 원하니까요.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제가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믿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래,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찾고 기다리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기에, 그 사랑을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덮어주시오. 그들의 살인도, 그들의 간음도, 그들의 도적질도, 그들의 거짓말도 이제 덮어주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로시기 바랍니다. 다 덮기를 원합니다. 미움도, 환난도, 시기도, 아픔도, 상처도 다 덮기를 원합니다. 이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분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반드시 바꿀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달라, 믿어달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있게 우리가 바라길 원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 남자가, 이제 저 여자가, 이제 내 아들이, 이제 내 딸이,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아껴줄 거야. 나를 존중해 줄 거야. 나를 위로해 줄 거야. 나를 섬겨줄 거야.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바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기에 이제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무시해도, 지금은 우리를 모욕해도, 지금은 우리를 이용해도, 지금은 우리를 떠나보내도, 지금은 우리를 한식처럼 다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덮고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바라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시기하지 말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